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 회개하여 예수님을 구원자이자 왕으로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영생을 얻는 방법은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요.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것은 누구든지 나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죠. 사람의 아들을 믿는 자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게 하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 영생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맨 처음에 말씀께서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말씀께서는 하나님이셨다. 바로 그분께서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으므로 만들어진 어떤 것도 그분 없이 만들어지지 않았다. 여기서 그분이고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시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원수들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의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므로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에 의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써 있는데요. 우리가 다 죄를 지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려면 사실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건데 예수님 모든 죄는 피가 필요한데 그것을 예수님이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과 적이 아닌 화해하게 돼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거저주시는 선물을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럴 뿐 아니라 로마서 5장 15절에 거저주시는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죽어 있지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다 죄의 자녀가 되었죠.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은혜에 의한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훨씬 더 넘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받는 거저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착해서 그 선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무슨 행위를 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죄인일 때 그냥 하나님의 거저주시는 선물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냥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선물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것 같이 바로 그대로 은혜도 의에 의하여 군림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어떤 행위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가 착해서가 받는 게 아닌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말씀이라서 이것은 확실히 하고 정말 그 다음에 말씀이 뭔지를 이제 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다. 그리스도는 이제 영어로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맨 처음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나와요. 그리고 바나바가 그를 만나서 안디옥으로 그를 데려왔다. 그런데 다음 일이 일어났다. 곧 그들이 만 1년 동안 그 교회와 함께 모여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그렇게 해서 그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다. 여기서 그 제자들이라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제자들이 되게 많았는데 12제자 말고도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계속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그 명령대로 제자가 제자를 삼고 그래서 많아졌죠. 근데 이 안디옥에 있는 제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뜻의 크리스찬으로 불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새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이제 교회 가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었어요.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나를 보게 될 텐데요. 먼저 제일 중요한 회개를 보기 전에 세례와 침례, baptism이라고 영어로는 하죠. 그래서 그 의미가 한국에서
특히 좀 더 세례로 번역이 되는데 그 뜻이 의미가 뭔지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례는 죄를 씻는다는 의미고 침례는 물속에 잠긴다는 의미인데요. 원어 뵙티조. 그래서 이 원어대로 영어에서는 baptism이라고 쓰고 있는데 물에 잠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침례 또는 세례는 물속에서 나를 장사 지내고 또 죄를 씻어내는 것이기에 둘 다 맞지만 성령이 없는 유아 세례나 머리에 물만 이렇게 뿌리는 것 같은 이제 사도들이 전하지 않은 풍습들이 이제 점점 생겼어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세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선 대충 그냥 물 뿌리는 거 라거나 무슨 학습 세례도 있고 뭔가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세례 여러 가지로 많이 생겼는데요. 특히 한국에서 이제 침례라고 하면 성경에 없는 얘기들을 하는 이단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어머니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단이나 예수님을 구원자 왕으로 믿지 않는 이단들이 침례라는 그것만 뽑아갖고 그 진리를 가져다가 썼거든요. 그래서 침례라고 하면 이단으로 보는 그런 인식이 생겨 있기도 해요. 저도 그랬었고, 어떤 곳은 성령 침례만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 속였듯이 대충 맞는 말을 하다가 자신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이제 말씀이 아닌 것들을 살짝씩 섞어서 결국 이상한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이단들의 특징인데,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람의 말, 사람한테 의지하게 하고 사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이제 이단들의 특징이고, 근데 이게 예언하신 대로 가고 있는 거고, 명품에 짝퉁이 많잖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이제 이런 것을 이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것은 눈먼 자가 되지 않는 거고, 눈이 깨어서 정말 들을 귀가 있고 말씀대로만 제대로 알고 성령으로 말씀을 읽을 때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정말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귀 계획대로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는 현상이 생겼죠. 전도를 열심히 하면 뭔가 이단 같고, 요한계시록 얘기하면 뭔가 이단 같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많은 혼란 가운데서도 정말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다들 믿는다고 해요, 이단들도. 그치만 정말 그게 성경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킹 제임스 버전 성경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로 표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프티즘이 제일 물 잠기다는 뜻이 침례라는 의미로 한글로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도 저는 침례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볼 때 요한의 회개부터 봐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 요한의 회개를 썼는데요. 사실 구약에서도 회개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에서 11절,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한 뒤에 요르단 강 안에서 그에 의하여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침례 요한이 이제 요르단 강에서 그 물 많은 곳에서 침례를 주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나서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백을 하고 그것을 더 이상 안 하려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침례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 그때 예수님께서도 그에 의하여 침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로부터 요르단 강으로 요한에게 오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요 침례 요한이 너무 예수님을 알아봤죠, 처음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나에게 침례 받으십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받아야 됩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지금은 이렇게 되도록 허락하라. 왜냐하면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성취하는 것이 우리에게 합당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도 그 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바로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나오셨죠. 그래서 들어갔다 나오시는 그 침례를 받으시고, 그랬더니 보라, 하늘들이 그분에게 열렸으며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오셔서 자신 위에 내려앉으시는 것을 그분께서 보셨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1장 4절에 보면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었고 그리고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회개하는 침례를 선포했죠. 마가복음 1장 5절에 또 그러므로 온 유대 땅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에게 나가 자신들의 죄들을 자백한 뒤에 요르단 강안에서 모두 그에게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회개는 죄들의 자백이 포함이 되는 거고 또다시 또 한 가지 더는 중요한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그 두 가지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자백도 안 하고 그냥 대충 용서하셨겠지도 안 되고 자백을 했지만도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하는 것도 회개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부터 30절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들은 모든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침례로 침례를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의로우시다고 증명하였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은 그에게서 침례를 받지 않았으므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하였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침례를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거절한 거죠. 예수님의 물침례 사역이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23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그분은 거기서 그들과 함께 지내시며 침례를 주셨다. 그리고 요한도 살림과 같은 애논에서 침례를 주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많은 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이 없으면 침례를 줄 수 없으니까요. 물이 많지 않으면 들어갔다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많은 곳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침례를 받았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 보면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 삼고 침례를 주셨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것을 주께서 아시고 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침례를 주지 않으셨고 그분의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도 나중에 보면 내가 침례를 주려고 한 게 아니다 라고 한 거가 예수님도 침례를 주지 않으셨어요. 그치만 침례를 주셨죠. 그분의 제자들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침례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침례를 줬고 예수님은 주지 않으셨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왜 예수님 말씀대로 하는 게 뭔지 볼 수 있으려면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시면 되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고하여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쳐라.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안으로 그리고 아들의 이름 안으로 그리고 성령의 이름 안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냐하면 보라 세상의 끝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다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명령인데요. 보통 가서 모든 민족을 가르쳐라 까지만 아시는데 가르칠 때 뭐 해야 된다고 하시는지 여기 잘 써있죠.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안, 아들의 이름 안, 성령의 이름 안이 뭘까? 예수님의 이름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라는 거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이 중에 몇 가지만 해도 돼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이거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지? 또 침례를 주라고 하셨지? 가서 병자들 고치라고 하셨지? 이 모든 것을 그 제자들을 삼아서 또 그것들을 가르치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가장 잘 크리스천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다른 신약의 편지들과는 좀 구분되어진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신약에 있는 책들은 다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데 사도행전만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쓰여진 책이라서요. 꼭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사도행전 2장 38에서 41절. 이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서 사람들이 놀라워하고 쟤네 술 취한 거 아니야?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이렇게 방언하는 모습을, 성령 받고 방언하는 모습을 보고 엉성엉성 되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그 유대인들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를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그렇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용서하는 용서를 받기 위하여 너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이 약속하신 분이 너희와 너희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회개하고 물 침례 받고 성령 침례 받았겠죠. 침례를 받았다 이렇게 썼지만 베드로가 말한 대로 회개하라, 용서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아라. 그럼 성령님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3,000명이 바로 그날에, 믿는 그날에 회개하고 물침례 받고 성령을 받아서 크리스천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시면 빌립이 이제 집사인데요.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어서 물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어떤 마법을 부리던 그런 사람도 침례를 받았고 빌립이랑 머물면서 기적과 표적들을 보고 놀랐어요. 근데 그 밑에 보시면, 왜냐하면 아직 그분께서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내려오지 아니하셨고 그들이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라고 써있죠. 그래서 물침례를 받았는데도 아직 성령님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들에게 와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님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빌립이 또 성령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네시한테 갔죠. 네시는 에티오피아의 이제 사막에서 있었는데 예수님의 누구신지를 이사야 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래서 빌립이랑 같이 길을 가다가 이제 침례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죠. 근데 사막인지라 물이 없었을 텐데 가다가 보니까 어떤 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시가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습니까? 했더니 빌립이, 이거는 킹제임스 버전에만 있는데요. 딴 데는 이제 생략이 돼갖고 없다고 하는데, 당신이 당신의 온 마음을 다하여 믿을 때 침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왕으로 믿는 사람만 물침례를 받는 거죠. 만약에 믿지도 않는데 그냥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침례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기가 그냥 물속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 사실 그냥 샤워한 거죠. 목욕한 거죠. 그것은 물침례라고 볼 수 없다는 거고, 그래서 이에 네시가 대답하여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니까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갔고, 그래서 빌립이 네시에게 침례를 주었어요. 그리고 빌립은 순간이동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에게 사울도,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유대인 사울도 침례를 받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사도행전 22장에서 바울이, 나중에 바울이 되죠. 바울이 자신의 간증을 하는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살짝 이제 합해갖고 이렇게 보게 되면, 아나니아가 원래 가기 싫었는데 이제 성령님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게 되는데, 사도행전 22장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말하죠. 이땐 사울이었지만 모든 사람을 향해 내가 그분을 증언하는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부르며 침례를 받고 내 죄들을 씻어버려라.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세례의 의미가 더 강조되는데 죄들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물침례를 받죠. 또 다른 경우에는 이방인 고넬료가 있습니다. 고넬료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베드로한테 가서 베드로를 불러서 정말 복음이 뭔지 들어라 라고 해서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가게 됩니다. 원래 이방인한테 보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가라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고넬료가 집안에 초청했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령님이라는 선물이 쏟아 부어지는 것이 밖으로 드러났죠. 방언을 했겠죠. 모두 크게 놀랐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타국어, 여기선 타국어로 나와 있지만 방언으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킹제임스에서는 타국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타국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이란 선물 받았구나를 알 수 있었어요. 이에 베드로가 응답하였다. 누가 물을 금지하여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은 이 사람들로 하여금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하겠느냐? 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물침례를 받게 해줘. 성령 침례를 받고 나서 물침례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제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자주세곡감 장수였죠. 그 여자도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그 모든 가족이 같이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 받게 되고요. 또 간수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이제 기적적으로 땅에 흔들리면서 풀리게 되고, 근데도 도망가지 않는 바울과 그 같이 사역하는 사람들을 보고 간수가 이제 16장 33절에 그날 밤 바로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채찍 맞은 자를 씻어주고 그와 그의 온 가족이 곧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의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믿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바울이 열심히 이제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보라는 사람도 만났는데요. 그도 자신의 온 집과 함께 주를 믿어서 침례를 받아요. 그 고린도 사람들 중에 많은 이들도 같이 침례를 받고요. 그리고 아볼로라는 어떤 유대인이 성경에 되게 능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도 이제 예수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서 막 영이 뜨거웠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쳤는데 요한의 침례만 알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의 말을 듣고 이제 그를 이제 다시 데리고 와갖고 하나님의 길을 더욱 완전하게 상세히 설명해 주죠. 이제 요한의 침례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바울도 어떤 제자들을 만나는데 그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제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은 이래로 성령님을 받은 적이 있냐?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는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조차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말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에 의하여 침례 받았냐?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의하여 침례 받았습니다. 이에 바울이 말했다. 정말로 요한을 회개하게 하는 침례로 침례를 주었는데 그리고 백성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들이 믿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주 예수님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셨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른 언어들로 말하였고 말씀을 전하였다. 이게 모두 12사람쯤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12사람의 제자들,
요한의 침례에서 받은 제자들이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침례를 받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니까 성령 침례도 받은 거죠. 그래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성령 침례를 받았는지 또 물침례를 받았는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런 것들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들에 나오는 침례, 예를 들어서 로마의 교회에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로마 교회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앞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물침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구나를 알 수 있겠고요. 그 사람들이 모인 로마 교회에 바울이 편지합니다. 6장 3절에서 4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에 의하여 죽어있는 자들로부터 살리심을 받은 것 같이 바로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걷게 하려 하심이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냅니다. 그들도 당연히 예수님 회개하고 믿고 나서 물침례 받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 받은 자는 모두 그리스도를 입었기 때문이다. 골로새서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물침례 받고 성령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믿음에 의하여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또한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너네가 라고 얘기하죠. 에베소서에는 한 주와 한 믿음과 한 침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딱 하나예요. 물속에 들어갈 때 죄를 씻음을 믿으면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서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을 믿으면서 받는 침례 그 한 가지가 있다는 거죠. 히브리서 6장에 복음의 기초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곧 죽은 행위들로부터의 회개라는 기초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기초를 다시 놓지 말며 침례들, 물침례와 성령 침례가 있죠. 침례들에 관한 가르침이라는 기초와 안수라는 기초와 죽어있는 자들로부터의 부활이라는 기초와 영원한 심판이라는 기초를 다시 놓지 말고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기초기 때문에 기초는 절대 바뀌면 안 됩니다. 문화에 따라서 바뀌는 다른 것들은 바뀌어도 되지만 다 이런 기초, 회개, 믿음, 침례, 안수, 부활, 심판이라는 기초는 절대 바꿔선 안 되는 거죠. 이 기초가 바뀌었다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종교일 가능성이 아니라 그렇죠. 베드로전서에서 베드로도 얘기합니다. 곧 침례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를 구원한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선한 의식이다. 그래서 육체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샤워 같은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는 선한 양심에 응답함으로 물침례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